오늘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양이 높은 음식으로 뭘 잘해줘야 되냐면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저는 마트에서 우유나 고기를 사오는 일이 있으면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냉장고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우유를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그 영양이 높은 우유가 어떻게 되냐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영양이 높은 음식일수록 썩으면 어떤 것이 심하냐면 악취가 심합니다. 악취가. 김기성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하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어떨 수 있냐면 가장 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 마음도 칠 곳이 필요해요 라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인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처보다도 부모와 자녀가 주고받는 상처가 어떤 인간관계보다 치명상을 입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어떨 수 있냐면 가장 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이 희망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이 땅 희망인 건 예수님이 머리 되실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아름다운 영향력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은 이 교회가 추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가장 큰 치명상을 어디에서 입게 되냐면 교회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도 오히려 악취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성전 정화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단어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위에 단락마다 이렇게 제목이 있잖아요. 되게 순화된 표현으로 정화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정화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뒤엎어 버리신 그런 느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청소를 할 때 보시면 제대로 배치해야 될 때도 있지만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볼 때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다시 허물고 다시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건축가는 이 판단을 합니다. 이건 리모델링 해도 되는 건물인가? 아니면 다시 허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근데 어떤 건물을 보면 리모델링을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현찮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결국 그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진단해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리모델링 해야 되는 영역입니까? 아니면 다시 허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영역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 청소를 한 겁니다. 어제도 첫 호세 끝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저 유리창 저기 뒤에 보시면 깨끗해지지 않으셨어요? 저기 위에 보면 2층 거기 다락방이 깨끗해지지 않으셨나요? 어제도 거기도 막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 청소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거는 리모델링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셨을까요? 아니면 이거 허물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바라보셨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요즘 우리들이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북쪽, 서쪽, 남쪽, 동쪽 다 이렇게 지파마다 진이 배치가 돼요. 하지만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회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은 어떻게 출애굽이 될 수 있냐면 그 중심에는 회막,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때만 하더라도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릴 때는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크게 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제사를 집리할 누가 필요할까요?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제사장과 제단이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제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뭘 가지고 올까요? 집에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왔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흠이 있나 흠이 없나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레위기 9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율법의 명령이에요. 너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와라.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이 제단에 올 때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이 빨개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라.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서 찬양 준비하고 있지 않고요. 저기 문 앞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 제물 가지고 왔나, 비둘기 가지고 왔나, 소 가지고 왔는데 다리가 쩔뚝쩔뚝거려요. 그러면 저는 하는 역할이 뭘까요? 다시 가세요. 집에 가세요. 오늘 못 와요. 네. 이게 구약시대 제사였던 거예요. 이거를 누가 판단하냐면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사진을 한번 넘기시면요. 요한복음 2장이 쓰여질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는 회막 시대가 아니라 성막 시대가 아니라 성전 시대였습니다. 그럼 그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그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하나는 입체적인 지도가 하나는 평면 지도인데요. 밑에 같은 데 가보시면 남쪽으로 갈수록 다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누구는 이 제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저 멀리에서부터 이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나뭇가지에 부딪혀요. 이 제물이 저 멀리서 오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비실비실돼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제물이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온전하기가 어렵죠. 이 성전과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여기까지 가까이 오기까지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보면요. 우리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요. 고난의 끝자락에 있을 때 이 예배당까지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오고 싶지만 나의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는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 하루살로 먹고 살 그 고민을 하다 보면요. 마음에 뭐가 나면 흠집이 나요. 토요일 날 저녁이면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배보다는 로또를 살까? 로또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 가정에서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삶의 끝자락에서 한 주간 흠없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2023년이 시작은 됐는데 정작 나의 삶은 끝자락에 있는데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이 회막까지 성전까지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게 여러분 쉬울까 쉽지 않을까?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너 흠이 있다 흠이 없다를 판단하는 그 제사장은 어떨까? 제사장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사니까 그는 과연 성전에 있으면 흠이 없을까요? 겉으로는 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0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거는 눈이 온전해도 다리가 온전해도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지만 이 황소와 염소가 100% 완전한 그런 제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흠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제사장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흠 없는 제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진단하냐면 의인은 없다. 괜찮아 보이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런 종교 수행을 하면서 괜찮아 보이지만 너희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오늘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써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었던 그 때를요, 그 배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게 하는데 유대인의 언제라는 거죠? 6월절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6월절이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뭐였냐면 피였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다 죽이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결국 죽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건 뭐냐면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바르는 집은 그 재앙이 어떻게 되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이 경우는 패스오버. 그냥 패스, 지나가 버리는 것. 원래는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너 패스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온전한 재물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율법은 우리 가운데 흠없는 거를 여기 성막까지 가져오라고 하는데 삶의 끝자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끝자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교회 가까이서 너무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도 괜찮은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온전하지 않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뭐냐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가 흘려야 된다는 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거.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 유월절의 피가 되시는 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를 드리고 싶지만 나는 온전하지 못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율법의 관점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에 제물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누구는 삶의 끝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성막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 옆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북쪽 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삶의 환경은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삶의 끝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은혜의 눈이 열려야 돼요. 단지파 사람들도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삶의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에 대한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는 집. 근데 그 기도하는 집 앞에 마가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민이. 여러분 율법의 관점만을 가지고 보면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율법주의의 관점만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주의의 그 정죄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여러분 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은 만민이 all nation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단지파인데 나는 내 인생은 광야인데 그걸 뛰어넘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흠없고 온전하신 제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이번에 세길스러움, 세계교회 문화 가운데 5번째가 뭐냐면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성도에게도 성찬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문화가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지 야고보서 2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세계교회에 누구는 성전 가까이 금가락지를 끼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가까이 있잖아요. 흠 없어 보이잖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돈이 많으면 다리미로 쫙쫙 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잖아요. 그런 사람도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실 거세요? 근데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장 3절로 딱 넘어가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야고보서 기자가 쓴 이 편지를 쓴 그 교회 공동체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 너 보니까 삶의 끝자락에 있는데 너 그냥 여기 앉아있어. 오지 마.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있어. 근데 겉으로 볼 때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금 교회로 말하면 헌금도 많이 할 것 같고 많이 헌신도 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하면 이게 교회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려낼 때 있고 뭐냐면 율법주의의 관점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흠이 있네 없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야. 교회 와도 될 사람 안 될 사람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3번째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를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목적인 신앙생활을 지향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은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세계스러운 예배 태도입니다. 저도 우리 세계교회 재정을 이렇게 매주 보고 또 연말에 이게 하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은 그래도 보니까 이게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목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바라보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삶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모습은 하나님 안 받으실 것처럼 느껴지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2023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 특별히 삶의 끝자락에 있는 그 이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이 성전 안에 가셨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신 거예요. 한번 화면을 옆에 넘겨주시면요.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흠 있어, 흠 없어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여기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소를 여러 마리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양 여러 마리 준비해 놓고 쉽게 와. 여기서 바꿔주는 그거 재물 사면 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 허락해 줄게. 이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걸 허락해 줬어요. 성전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도 끝자락에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으로 가져오도록 몸부림침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성전 가까이까지 그냥 막 살다가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종교자 주도자들은 성전은 그것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이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반세기를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고 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가 당시 유통되던 화폐는요 로마의 화폐였어요. 로마의 화폐는 누가 있냐면 황제 얼굴이 있는 거야. 이 황제 얼굴을 성전세로 드릴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주냐면 이거를 바꿔주는 거야. 여러분 외국 갈 때 환전해 보시면 뭐를 내죠? 수수료를 냅니다. 그럼 이 수수료를 당시 누가 받아들일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마이 포켓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성전은 부자가 됐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편리주의에 빠져버린 거야. 십자가가 없는 거야. 희생이 없는 거야. 헌신이 없는 거야. 그냥 교회 가서 옆에서 바꿔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어느 순간 교회가 싸구려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으니까요. 편리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것도 문제지만요. 양극단의 편리주의가 있어. 이래도 되지 뭐 저래도 되지. 그러면서 십자가도 없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어.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물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방인의 뜰에 딱 와서 여기서 바꿔버리고 하나님 뭐 이것도 받으시겠지 하면서 어느 순간 교회가 이 악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의 관점에서는 십자가를 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가 있죠. 그거는 구원의 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빈 껍데기 싸구려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편리주의에 빠져버려서 그냥 그 성전 바로 옆까지는 막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거기에서만 바꿔버리고 그리고 겉으로 올 때는 나 바꿨어. 봐. 나 양 가지고 있잖아.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온 양입니까? 여러분이 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한 헌신입니까? 여러분이 한 희생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기도를 먹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희생과 헌신은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 세길교회는 6번째 세길스러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거지는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구경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기도 설거지부터 시작해 봅니다. 세계교회 성도는 능동적으로 사역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기도와 설거지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이 편리주의에 빠져버려 있는 그런 싸구려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되신 예수를 무시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셨는데 그 값없는 그 십자가 희생을 그냥 성전 옆에서 바꿔버리면서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편리주의에 빠져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때로는 한 극단 율법주의에 빠져버려 있고 한 극단은 그 편리주의에 빠져있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 내쫓아 버리셨어요.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거룩을 담보하지 않는 예수가 빠진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빠져버린 그 편리주의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리모델링이 될 게 있고요, 허물어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죄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헐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교회가 2023년에 세계일서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도주를 예쁘게 담아서는 안 돼요. 헐어버리셔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죄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죄를 내려놓으세요.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이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없었어요. 요한복음 공동체가 성전이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냥 아예 다 허물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고민한 거야. 뭐가 진짜 성전일까? 뭐가 성전일까? 헤롯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뭐가 성전일까?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46년이라는 그 업적이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가 거룩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성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세계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결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8가지 세계 이스라엘의 문화를 만들어놨지만 100가지 1000가지를 만들어놔도 예수가 빠지면 이건 빈 껍데기. 우리 세계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유나 계란은 영양소가 높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일수록 가장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게 뭘까?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는 그 율법주의가 뭘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 없이 그 편리주의에 빠져버려 있는 그 46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헛된 성전이 뭘까?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그걸 소망했으면 좋겠어. 주님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땅의 희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나타내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삶의 끝자락에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은 광야에 있다고, 내 인생은 삶의 끝자락에 있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떨까 라고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열었다. 내가 휘장을 찢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계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통독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불안함이 있다면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희생됨을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열어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 힘을 모아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그 성전 옆에서 물건을 바꾸고 있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자기 십자가 없이, 사랑 없이 이 편리주의에 빠져있는 빈껍데기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이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 편리주의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계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편리주의에 빠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빈껍데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헌신 없이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 주의 교회를 향한 그 희생과 포기와 그 가난과 그 고난과 아버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는 우리 세계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며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편리주의에 빠져버린, 그 안일함에 빠져버린 우리 빈껍데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거룩함이 없는
아버지는 이 성전을 걸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거룩을 담보하지 않는 예수가 중심되지 않는 이 46년으로 이 행위로 세우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빈껍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